이제는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리 네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어서 그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구한 게 예배예요. 예배는 왜 이렇게 또 예배를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합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바로 예배로 넘어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도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우리 주님은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니 선지자의 말한 바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안식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리아산에 최초로 지어진 성전이 뭐였죠? 네, 솔로몬 성전이었죠. 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복음을 가진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회파해버리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복음 가진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회파해버려요.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말일에 가서 모든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양들을 추수한 다음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끝무렵이 되어서 복음을 다 전해주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이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간수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늘과 땅은 영원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보존된 이유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가 마지막은 불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유대 구원까지 다 끝나서 이제는 증거장막이 열린다고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유대의 구원까지 다 끝나고 유대의 구원이 끝나면 마지막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 그러죠. 모세의 노래. 계시록 5장 15장인가요?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면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5절에 보니까 진노의 대접. 지금 모세의 노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비춰보면 멜기세덱의 왕의 그 몸의 비밀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대접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몸에 관한 비밀까지 다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까지 다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자까지 다 나오고 왕으로 부름 받은 자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모세는 멜기세덱의 주를 본 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본 자였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소망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거죠. 그 몸을 얻는 자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집에 충성한 자예요. 멜기 성정에 충성한 자예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집들의 왕들이 되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 다윗의 이가 전해지는 자, 마지막 추수할 자들, 제사장들.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계시록 14장 3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다 제사장 운영들이에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14장 3절에서 구속을 받고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정절을 지켰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한 남자 남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창기와 다시 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끝까지 멜기세덱이 거하실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절이 있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 자가 마지막 우리들입니다. 14장 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서 영광을 얻은 자가 음녀를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긴 자가 되어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보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지킨 자가 만국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집들에 우리 복음을 듣는 자들 말하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마지막 고레스 때도 보면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마지막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 이사야는 말한 이사야 60장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들어갈 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 내 성벽이 어떤 벽이에요? 왕궁에 들어가면 벽이 높잖아요. 돌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 견고하게 쌓는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천사를 부리게 되는 거죠. 고전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이방인들이 성전을 쌓는데 마지막 우리는 영의 전으로 완성을 해야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영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만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완전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왜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서 이 몸을 얻지만
지금 구약의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1000년 동안, 1000년 안식에서 이분들은 그 몸을 얻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 그리고 낙원에 있는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들어간 자가 아니죠. 낙원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안을 들어가죠? 1층 층을. 우리는 3층 층 안을. 1층에 들어가는 자들은 40만 년 사이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몸. 이 몸을 얻어서 거기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한 지체를 가졌다.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졌다.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전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떡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떡은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대. 한 말씀, 오직 그리스도, 누룩 없는 산떡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몸된 성전 멜기세덱의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보 때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비밀이었죠.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사랑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친 은혜가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인 진리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원만한 이의 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마지막에는 아까 이사야서 60장 10절에도 이방인에게 성벽을 쌓고 이방인에게 돌아간다 그랬죠.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우리가 초보 때는 그리스도 세례가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을 입는 자가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로 이들에게 나타났다. 진리를 완성하는 단계죠.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영광의 소망, 영광의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이루어야 돼요. 살아서 내 안에서 천국이 된 자가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 그러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귀신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처럼 몸이었기 때문에 완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마지막 성전의 완성까지도 보고도 왜 못 이뤘어요? 몸이 없어서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비밀을 아니까 이 루시퍼가 성전될 자를 마지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자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내 영적 상태가 비실비실하면 마귀는 즉각 알아차려요. 한마디만 딱 던져서 이로운 말 한마디 하면 아, 이분이 나의 구세주네. 그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오면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얘기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전화, 통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전파를 타고 다 들어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남편과 지금 수가성 여인이 물을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말하는데 남편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 예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게 산제사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우리가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사의 예배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는 뭔 줄 아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라. 이제는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 우리보다도 몇 배의 히브리인이고 우리보다도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우리보다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거기에 요만큼도 못 따라간 그런 자죠. 그런데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몸 얻는 그 시간까지 앞만 보고 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예배가 이제 우리 주님과 드리는 예배, 남편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이 예배가 안 된 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육체에 속한 자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살인자.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그 안에 속해서 그 무리 속에 잠깐 들어갔다.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끌어내버려요. 또 그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병원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못 가게 만드느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단계에서는 떨어지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초보 단계에서는 정말 죽자사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 부활하심 증거할 맏대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는 나는 가만히 내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뽑혀지는 게 제비예요. 그럼 제비 뽑힌 자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없는 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 옥합 향유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힌 자예요. 마지막 교회의 비밀의 완성자가 마리아잖아요. 맏대아를 뽑을 때도 이렇게 부활의 증거할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해진 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남편과 함께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몸은 그리스도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다 지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체로. 이 지체로서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누가 받는 예배예요?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예배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얻는 게 뭐였어요? 영과 생명을 얻죠.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생명, 몸을 얻고 은총, 하나님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마리아처럼 성전을 준비하고 또한 노아도 성전을 준비했죠.
우리도 마지막 이 생명의 몸을 얻어서 우리 안에 멜기세덱의 주가 말씀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이런 자가 남편과 함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여기서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는 진리는 누구예요? 멜기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게 진리입니다. 이 몸이 내 안으로 와버려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오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주의 그 비밀을 완성하는 자가 되겠죠. 이 자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얻게 되는 양식을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마지막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게 마지막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온전한 그리스도가 올 때는 누구로 와요? 멜기세덱 주로 오죠.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마지막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할 때 멜기세덱의 주가 우리 안으로 그 말씀으로 들어와야 성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4장 35절 보겠습니다.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이라는 사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끝부분의 얘기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추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나 보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림자로 드렸어요. 이제 실상 멜기세덱의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자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고 계속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로서 우리는 가라는 것입니다. 고전 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지체가 돼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지체가 됐다면 창기의 지체를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가야만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겠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배는 양과 기름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뭘 알았어요? 육체를 알고 한 문화를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열문화 온영을 만드는 자의 예배를 알았습니다. 구원이 마지막 열문화를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듣는 자는 열문화를 이룬 자가 구원도 완성이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안 돼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놔두겠어요? 우리는 특공대들인데 비밀의 비밀을 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그냥 두겠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 그랬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일을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잡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 일을 너희가 내가 말을 한들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가인은 구원받을 상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구원받을 상. 내가 성경에서 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벨의 상으로 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벨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벨의 그 아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아벨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뭐였어요?
셋. 창세기 4장 25절. 셋의 생명을 다른 씨를 주었어요. 아벨 대시 다른 씨.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가운데 이제는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이 씨가 심겨졌죠. 셋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어서 생명으로 나아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에노스라는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약의 여호와는 데우스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단계 말씀. 그래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상을 만난 여인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창기와 합한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노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있죠.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 죽는다고 말했죠. 여기서 그의 내가 그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죠. 그가 와보라. 그리스도가 그가 왔다. 4장 29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죠. 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빵 사러 동네 내려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유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온 이유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비밀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성벽을 쌓고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소사역을 또 보니까 에레미야 51장 51절도 보니까 성소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성전, 제4성전을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야 되겠죠. 에스겔 36장 36절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전, 무너진 황폐한 곳, 육체가 무너진 황폐한 곳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 사무엘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을 하는데 말씀으로 성전을 그 황무한 자리에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수만 차면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양식은 참된 살, 보배로운 피가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55절 보겠습니다. 이 양식, 참된 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역이 돼야 되겠죠. 참된 양식과 참된 양식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이 지점만 끝나면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의 의미. 이삭이 40세에 출발을 해서 60에 쌍둥이를 낳죠. 출발 자체가 육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나서 3장 4절에도 보니까 모세 떨기나무 출발 지점, 니느웨 성에 있을 추수의 지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40일이 완전히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몸된 성전이 완성이 되고, 몸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추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7,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꾼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자가 적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 완성될 자들을 지금 찾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추수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들을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진리로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을 통한 마지막 그 왕권의 계보가 어떻게 이제 마리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호자의 생명으로 나가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4월 30일이라 2017년도 4월 30일이라는 예배는 마지막 사부 예배, 오늘 1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4월 30일에 사부 예배 1시간이 나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주님의 보호자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어떤 아버지 마귀에게도 아버지 우리는 찔러 아버지 건드릴 때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 있으면 그 마귀는 즉시 알아보고 그 자를 아버지 자기 수하로 넣는 것은 아버지 마귀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멜기세덱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튼튼한 아버지시여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재료가 되어서 아버지 어떤 바람에 어떤 지진에 풍수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성전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자 중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 누구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거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